오늘 본문은 어제와 이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오늘 대화가 끝나고 욥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15장이 돼서야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 어제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모호한 형태로 찾아오시는가 라는 부분들을 엘리바스는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난 존재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워딩을 잘 살펴보면은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또렷하게 온 게 아니라 희미하게 모호하게 뭔가 신비의 존재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그 신비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언제 어디서든 나의 상식과 나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엘리바스는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모습만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 모든 사람들한테 폭력적으로 강요를 했던 것이 엘리바스의 고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이게 맞다고 6.25 때 뭐 월남전에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생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많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공감 없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만 쑤셔 넣으려고 하는 모습을 4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4장 17절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18절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고 천사라도 미련하다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일컬음 받을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자기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는 쏙 빼놓고 남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학자들은 이 18절을 가지고 예수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그 당시 엘리바스에게는 통용되는 이야기였지만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 이유는요, 4장에서 말했듯 엘리바스는 자기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진리를 욥에게 강요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완벽히 잘 짜여진 설교 한 편 같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해도 다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욥기 5장을 기초로 하여 비슷한 내용이 아모스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잠언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절만 딱 보더라도 잠언 3장 11절에서 징계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편 94편 12절과 118편 18절에도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복이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도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15장 17절이 잠언 3장 11절, 시편 94편 12절, 시편 118편 18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인용이 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라는 구절은요, 욥기서 중에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욥기서 중에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성경 안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바울이 인용할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가 잘못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7절에 보면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연구한 바가 라는 말은 조사한 바가 라는 뜻하기도 한데, 이 단어가 욥기 안에서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다 내부 감찰하듯이 탈탈 털어서 보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3일칭 관찰자 시점으로 연구했지 공감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7일 동안 묵묵히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도대체 욥은 왜 이렇게 망가진 걸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욥이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을 토로할 때 준비된 것처럼 내가 7일 동안 너를 연구해 봤는데 말이지 라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으로 여길 때에 아무리 뛰어난 설교라 할지라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설교는 굉장히 뛰어난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는 분이고 저것도 주시는 분이고 이런 분이다. 그리고 인간은 다 고통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의 고통만이 절대적인 거라 이야기하지 말고, 나도 다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네 마음 이해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고 맞아 보여도요, 실제로 많은 설교가 이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안에서는 지금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다, 설교를 준비할 때요, 성경 본문 중에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나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전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나 똑똑하다고 하지 않을까? 나 설교 잘했다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교를 예전에 준비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하고 처음 막 설교를 배워갈 때는 약간 뭔가 그런 거를 해야 사람들이 나를 설교자로서 이해해 줄 것 같고 인정해 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설교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제가 뭔가 신박하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뭔가 똑똑한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을까, 이 설교를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이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은 설교는 자기 자랑에 불과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저의 큰 변화이거든요. 엘리바스는 굉장히 탁월한 설교를 했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설교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상대에 대하여 사랑 없는 연구, 연민 없는 연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장막의 평안함,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고 자손이 많아지고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를 것이다. 제때에 들어올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처를 후벼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 잃은 사람 앞에서 너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산 다 잃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잃었던 재산도 다 찾는 거라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설교를 들으며 제가 두 번째로 묵상했던 내용은요,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꾸 마음 아픈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통은 장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될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가혹하게 들려요. 너무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이 있는 것 아닌가. 다 잘 될 거야. 이거 다 잊어버릴 정도로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집 잃어버린 사람한테 하나님은 집 주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폭력적인 언행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6절과 7절을 보면은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너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 티끌과 뭐 재로 만들었다고 네가 티끌과 재로 돌아간다, 내 삶이 허무하다, 뭐 이런 얘기 하덜덜 말아라. 네가 지금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이게 이제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이병헌이라는 배우를 고통을 주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자기도 죽습니다.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지금 엘리바스가 요백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게 당연하듯 인생이 고통당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좋아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후벼 파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제가 사랑 없는 연구는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설교를 줄 뿐이다. 두 번째로는 상처를 후벼 파려고 하지 마시라. 누구보다도 아픈 사람이 잘 아는 거예요. 자꾸 그 상처의 원인에 대해서 후벼 파면서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 말아라. 2차 가야 하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그렇게 잘난 엘리바스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은 비도 주시고 모도 주시고 모도 주시고 모도 주시고 모도 주시고 모도 주시나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주실 것이다. 걱정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호흡을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사단이 왜 욥을 시험하자고 했죠?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바스는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입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욥을 사탄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가이드가 돼버린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겠지, 회개하면 더 큰 걸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돌아서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사탄이 얘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까닭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요렇게도 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곁에 계시고 나는 느껴지지 않지만 나에게 모호한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너의 곁에도 있을 거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묵상하도록 만들어줬어야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묵상하도록 만들어줬어야지.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거래 대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죠. 누구보다도 뛰어난 설교를 하고 앞으로 성경에 인용될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잠언과 시편과 히브리서에서 그 결을 같이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 없이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는 것만 콩고물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의 설교는 하나님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사탄의 대행자가 돼서 사탄의 설교자가 되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랑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는 것만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묵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교훈은 사랑이 없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연민을 가져야 되지 연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파악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순장님들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다락방 식구들이 힘들다라고 할 때 꼭 답을 주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답 주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답이 너무 가혹할 수 있어요. 답은 하나님이 주실 거고 그저 예전에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울어주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을 줄이고 사랑을 키워가면서 상처 후벼파지 말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리자면 엘리바스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엘리바스는 직장을 휴가를 내고 사장님이 직장 휴가를 내고 7일 동안 장례식장에서 밥도 먹지 않고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옷을 다 찢어버린 상태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함께 7일 동안 고통당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엘리바스보다도 못한 사람이죠. 상대방이 자꾸 힘들다라고 하면 귀찮아서 빨리 답을 주려고 해요. 이거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 나한테 와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이런 식으로 못 버티는 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바스보다 나은 사람 없다. 하지만 그 엘리바스조차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묵상을 잃어버렸을 때 가혹한 폭력의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대방을 연구 조사 대상으로 여기고 상처를 후벼파듯 분석하면서 그에게 어떤 사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닌지 엘리바스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